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 중심으로 제목은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읽었고요. 남겨두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코끼리와 밧줄인데 뭘까요? 스커스에 있는 큰 코끼리가 있는데 가나다란 밧줄 묶여 있어서 당장이라도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학교 어린이들 어때요? 저 코끼리가 밧줄을 끊을 수 있겠죠? 아주 어설프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탈출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하게 도망을 갈 수 있고 힘을 내어서 정말 밧줄을 끊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어릴 때부터 새끼 코끼리가 익숙하게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도망을 갈 수 있음을 불구하고 나는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묶기 마음이 있습니다.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뭐가 묶였어요? 마음이 묶여 있는 겁니다. 다음에요. 우리도 역시 여러분들의 발목에 묶여있는 밧줄이 있지 않습니까? 묶인 마음. 예를 들어서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배경도 없어서 난 안 돼. 또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안 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또 사실 또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몸도 약하고 하니까 난 안 돼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력도 없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하는 말이 믿음이 없으면 눈치로 있어야 된다. 눈치도 없으면 염치도 있어야 된다. 염치도 없으면 일머리라도 있어야지. 일머리가 없으면 노력이라 해야지.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많죠. 또 어떤 보면 외모, 키가 작고 못생겨서 난 안 돼. 외모 때문에 안 돼. 또 난 출신이 안 좋아서 안 돼.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이 묶기 마음이 있죠. 뭐 하고 싶어도 늘 나에게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나에게 묶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묶인 마음들이 풀려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죠? 칡나무와 등나무가 있는데 뒤 엉켜 있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갈등, 이 갈등이 바로 칡나무와 등나무가 엉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참 힘든 나라가 갈등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갈등, 또 남남 갈등, 우리 사회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분노하는 사회예요, 분노하는 사회. 누가 건들기만 하면은 싸우려고 그래요. 웃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헬조선이라 하죠. 불행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면 행복한 교회, 행복하십니까? 행복.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갈등, 이 마음에 있는 그 불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단에 있는 고착도 마찬가지죠. 통일은 안 돼. 우리 마음속에 말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지만 통일되겠어? 라고 해서 늘 이게 안 된다는 걸 깔려 있잖아요. 저 김정은이 안 돼. 저 북한 때문에 안 돼. 보십시오. 지금 뭐 북한에 보시면은 그렇게 수혜가 당연을 불구하고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다음,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묶인 마음이 있는데, 묶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 배경에는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자, 죄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 만약 큰 바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겁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얼매이죠. 얼매이. 그러니까 죄가 또 죄를 잡는,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올무를 끼우는 거죠. 올무를 씌워서 더 얼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묶인 마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대변한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우리에게 정말 힘을 얻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생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여행도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 참 좋았다, 이것이 뭐예요? 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겁고 얼매기 지는 이 모든 마음에 있는 짐들을, 죄를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방되고 풀려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우울증이 있었어요. 늘 보면은 7층에 사시는데 7층에서 어떻게 하면 뛰내릴까 늘 이렇게 자살을 생각했던 분인데 전도회에서 같이 왔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공동체로 함께 하니까 풀려났어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해보니까 오늘도 교회 왔대. 원래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9시에 오셨대. 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사실은 목회 상담이, 여러분들 이 순간이 목회 상담이에요. 각자 다 문제가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강의가 아니고 강연도 아니고 특강도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욕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됩니다. 대다수 우리가 이게 그 묶인 마음들 보면 그 죄 보면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죠. 욕망.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본능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좋은 욕망도 있고 나쁜 욕망이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은 나의 욕심,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미혹되어서 묶인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욕망을, 이 욕심을 어떻게 해요? 수양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이 욕망과 어디다가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교회의 상징일까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욕망과 우리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욕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끔씩 제가 신부님과 스님들을 만납니다.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럴 때마다 스님과 신부님을 볼 때마다 아주 거룩하잖아요. 아주 뭐 이게 목도 있고 스님들 옷을 입고 가까운 입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그 욕망과 욕정.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돌을 닦는다고 된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상고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얼매인 과거입니다. 상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을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각자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있죠. 상처. 뭘 좀 하고 싶어도 어릴 때 받았던 그 깊은 상처.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해 봅니다. 나의 마음은 유리그릇이다.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 다 각자 유리그릇이에요.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부딪히면 깨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관계없이 인간의 마음 자체가 아주 연약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경륜이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인간의 마음은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참 상처받기가 쉽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 상처받았어. 이거 뭐예요? 내 마음이 약한 거죠.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 그렇고 친할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보면 친하면 함부로 하죠. 조금 알면 함부로 대합니다. 아닙니다.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의 우리 유리그릇이기 때문에 유리그릇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식들 또 부모님께 함부로 하죠. 아닙니다. 가족일수록 더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조심하게 다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묶인 마음 가운데가 바로 잘못된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습관이 바로 제2의 천성이죠.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그렇게 나에게 잘못된 습관 아시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나쁜 습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루틴을 보시면 내가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 그 사람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해서 정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래서 풀려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습관으로 한 달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나쁜 습관이 새로운 습관으로 참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습관으로 바꿔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음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문제와 사고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돈과 명예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철학과 명언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들은 뭐 있죠. 그러나 돈과 사람과 철학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 그 생각의 문제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생각의 문제가 있는데 생각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습관의 문제가 있고요. 습관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인격의 문제가 있고 인격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예요. 사실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뿌리에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영적으로 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껴있다는 뜻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 성령님의 주신 그 지혜죠. 우리 모두가 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가 맞는 키인데 뭘까요? 바로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가 어떤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라, 자동차의 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 열쇠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신 권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권세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 깊이를 아십니까? 내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깊이, 이 놀라운 말씀, 신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를 몰라요. 단지 내가 교회 다닌다 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 깊이를 아는 사람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얘기하죠. 천국, 이 땅에서 천국, 이 땅과 천국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늘과 땅, 하늘과 천국과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일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역사적인 무대 위에서 서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멀리 있는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막힌 것들을, 묶여있는 걸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풀려있는 것을 묶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 두 가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가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이 믿음, 이 믿음의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우리가 엄청난 걸 줬는데 왜 주님의 자녀인들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늘 그렇게 힘이 없이 좀 연약하게 사느냐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믿음의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 구약은 하나님과 성막과 세상을 다스리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다스리죠?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는 가난한, 나는 교회 안 가고 내 혼자 예수 믿겠어. 그거는 교회를 몰라서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죠. 교회가 제일 문제 많습니다. 원래부터 교회가 말도 많고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있지만 그걸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분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교회 필요 없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왜 교회 이루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정, 이 가정과 교회가 같죠. 그 믿음의 가정이 바로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결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정결한 교회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정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결한 교회 없이 바로 다이렉트 주시면 어때요? 그럼 교회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축복의 방식은 뭐라고요? 하나님, 정결한 교회, 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 초대교회의 근거를 주셨고, 교회의 내용이 뭘까요? 교회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깊은 성찰과 그런 깊이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 오셔서 세상 이야기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 최종적인 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정말 이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깊은 성찰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하죠? 교회 수행은 누가 하죠?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다 돈을 하지, 돈. 사람이 하지. 예, 물론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수행은, 선교의 수행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돈과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할 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그럼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종교적인 행위이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는 교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귀한 운행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목적이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에 그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할 때까지는 교회가 역할하는 것인데 바로 영혼 구원, 또 사회적 구원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사회적 책임, 역사적인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 같이 개인 구원과 사회적 구원을 같이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귀한 궁극적인 온전한 복음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개인 구원, 개인 내가 잘 되는 것이 구원이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절반의 복음이죠. 진정한 복음은 뭐요? 온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3.1 운동 보십시오. 3.1 운동.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 보십시오. 독립운동, 개인 구원을 했다면 그걸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개인 구원과 사회적 책임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가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요? 바른 말씀이에요. 설교라고 다 설교 아니죠? 그 설교가 주님의 뜻과 의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향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참 말 잘하네. 참 설교 잘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좀 더듬고 잘못해도 그 말씀 속에 바른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걸 잘 파악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또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요. 기도와 찬양으로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바로 목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영, 주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면 신내림이죠. 그러니까 보통 악한 신들, 이 무당들이 뭐예요? 악한 신들이 신내림이잖아요. 신내림.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둠의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제대로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안목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깊이 있는 묵상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다 보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의정부에 2층에는 어떻게 그 건물 주인이 어떻게 빌려줬는가 봐요. 2층은 무당집입니다. 3층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됐는데 그 2층에 있는 무당, 그 여자 무당인데 이혼해가지고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3층에 교회로 왔습니다.
무당이 엄마가 너는 교회 가라. 알거든요. 나는 그렇지만 너는 안 돼. 너는 교회 가라.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고 어느 날 그분께서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니까 이청에서 보내왔습니다. 무당이 보더니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무당을 알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이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생각이 열려있는, 사고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결박을 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굶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먹고 남게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의 그런 결박, 물질의 그런 문제 결박, 자녀 문제 결박, 인간관계의 모든 결박, 가난의 결박들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쇠, 천국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온몸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이와 같은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박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믿는 자에게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면서 믿음으로써 비로소 결박이 풀어지고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풀어나는 우리 결박을 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해서요. 여러분들 많은 묶여있는 거 있죠? 나 자신은 묶여있죠? 나 자신과 죄로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 믿음을 말미암아 결박이 풀려나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픈 자, 질병 있는 자,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 서로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따라합니다. 구원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자유. 구원이라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묶여있다 하게 하면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하라. 11조 안 해도 돼. 관계없다. 오히려 저희들은 어려우면 오히려 저희들이 헌금을 우리가 도와줘요. 자유예요. 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하십시오.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뭐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자유를 못 누렸어요. 마음껏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유를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그래서 가나디아서 5장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직 사랑으로 종로하는 자유를 가졌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억지로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